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까지 보여준 5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보이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5장부터 보여주는 나머지 3가지 환상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볼 때 그들은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냥 끝나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서 다음에 전해지는 마지막 구약의 말씀인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했고 말씀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6번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선자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안상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록은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놀랍도록 큰 것이었습니다. 길이가 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9m입니다. 넓이는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4.5m 되는 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기록된 내용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두루마리에는 앞뒤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백성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히 도둑질하는 것과 그것이 맹세하는 글을 적어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난 악한 짓이라면은 그 거짓 맹세는 하나님께 범한 악한 짓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악한 짓을 범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해보려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고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고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성전을 짓도록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약을 끊지 못하고 형식과 외식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형식과 외식된 신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외면했고 결국에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이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그것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머무른다는 의미는 어떤 곳이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자신들의 거짓된 삶을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했지만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약과 타협하면서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형식과 예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통 거짓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기 힘든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주의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악해지고 거짓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나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 문제 때문입니다. 옛날에 죄종들은 죄에 대한 설교들을 자주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 설교를 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보다도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마음을 찢는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의 육을 위해 살아온 죄악을 철저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다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밭 속의 여인 한상입니다. 스가랴 선자가 7번째로 본 한상은 예밭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한상을 보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5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첫째, 예밭 속의 여인은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내게 말하는 전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예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예밭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예밭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예밭 아구레 위에 던져 덮더라. 전사는 스가랴 선자에게 눈을 들어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했고 스가랴 선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전사는 이것이 예바라고 답을 내줬습니다. 예바는 유대인들이 곡물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23리터 정도 되는 기구인데 그릇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자가 그 예바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왜 예바를 보여주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전사는 이 예바가 온 땅에서 나온 그들의 모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땅에서 나온 그들의 모양. 곧 이것은 예바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바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까? 악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예밭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이 여자를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악이라는 그 여자를 예밭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예밭 뚜껑을 덮어버리는 한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자는 악이라는 여자를 예밭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예밭 뚜껑을 덮어버리는 한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죄라도 예밭 속에 넣고
납으로 봉해버린 것처럼 죄악들을 사해 주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자신들의 죄악을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철저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을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우리 모두 다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시랄 땅으로 옮겨진 예바입니다. 스가랴 5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내가 또 너를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바람에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랄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랴 선자는 예바 속에 든 여자를 두 여인이 시랄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여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예바 속에 있는 여자는 8절에서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예바 속의 악을 두 여자가 시랄 땅으로 옮겨서 그 악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자를 천사로 해석하거나 어떤 나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악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9절에 보면은 두 여자에게 학의 날개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레위기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학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자는 악을 조성하는 사탄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시랄 땅으로 옮겨서 악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곧 죄악은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시랄 땅은 곧 바벨론 땅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악의 중심지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가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죄가 다시
자신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은 받지만 이놈의 죄악은 내 주위를 날마다 맴돌면서 미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뜻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때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했다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그 죄악이 내 안에서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기 전에 즉시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미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죄악의 미혹이 끝날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들을 저 지옥의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때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6번째로 본 안상은 죄악이 기록된 두루마리 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번째 안상은 예밭 속에 악이 앉아있는 안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7번째 안상은 모두 죄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안공된 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과 예식함과 거짓됨으로 살아온 결과 하나님은 결국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자리한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존재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과 외식함과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려고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악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들려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서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형식과 외식과 거식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의 어려움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민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개형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